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처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줄 믿사오니 그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참다운 삶의 방향성과 믿음의 행보를 굳건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들, 어려움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눌리고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앞선 말씀은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또 무리들의 강한 관심과 흥분을 접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은 멀게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만 선지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사건들과 연상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였고,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제 보리떡 20개와 야채들을 주었을 때 이 엘리사가 그것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이걸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가능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라 하시고 능히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기서의 어떤 느낌과 이미지는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그러니까 새 시대, 새 역사를 일으킬 메시아로서의 어떤 존재성을 나타내주고 있고, 또 엘리사와 같은 하나의 선지자로서 뛰어난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어떤 말씀을 증거할 그 선지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면모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흥분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도 여기에 휘둘릴 우려가 있고, 제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예수님과 동일한 상황은 아니라고 우리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무리와 떼어서 재촉해서 앞서 보내신 것이고, 본인도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본인의 어떤 사명과 관련된 불필요한 휩쓸림, 또 유혹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러 따로 자신을 분리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앞서 보내시고 그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계속 기도하신 것이죠. 주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을 추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자기들의 의지와 뜻과 또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인격적이고 또 참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것입니다. 인격적이고 참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주로 믿고 왕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 자신들의 결핍, 지금 상황의 어려움과 힘겨운 형편들을 합리화시키는 방향 속에서의 욕망과 만나기 시작하면 무속적 기복주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떤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과 어려움들,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타당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어떤 가치와 도구로 삼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금식을 하고 많은 헌금을 바치고 정성을 들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억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망대로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삶의 척도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그것을 따라서 모든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그리고 깊은 이해들을 추구할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리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호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 필요하고 좋은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커지고 많은 집단을 형성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오히려 사단의 시험일 수 있고 유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오히려 본질적인 것, 내용이 무엇이냐에 더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단순하게 무리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호에 호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분리해내시고 그것들로부터 제자들을 따로 떼어내시고 또 자신도 또한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기도를 하시고 또 육신의 어떤 본성을 따라 일어나는 그런 인간적인 유혹들을 멀리하고 절제하는 본을 보이셨던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이 건너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본다면 밤새 싸웠는데 아무리 노를 젓고 분투하고 힘을 내도 불과 5, 6km밖에 진행해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에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지켜보시는 가운데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저으면서 싸우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재되어 있고 그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폭풍우를 만나 괴롭게 노를 젓고 싸우고 있었던 현실이죠.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또 그들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사실은 믿음일 것입니다. 그들이 어렵고 곤란한 경우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분투 속에서도 그들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인데 사실 사람이 자신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외적인 환경과 상황들,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 대처 방안들이 통하지 않고 그것들이 되지 않을 때 굉장히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들은 집중력을 잃고 산란해지기 쉽습니다. 여하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오십니다. 그때가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시간으로 생각해 본다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령이다 라는 소리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로서 유대 신앙의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부활신앙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유령이란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악령이나 사단의 세력이면 모르겠지만 유령이다 라고 말했죠. 급하니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민간적인 인식들, 그런 자신들이 접하던 문화와 어떤 전통적인 상황과 환경에서 형성된 그런 인식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보면 귀신이다 뭐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령이다라고 인식하게 되죠. 왜냐하면 바다 위로 사람이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에고 에이미, 나다. 그건 나다.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또 요한복음의 맥락이나 성경의 어떤 근거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본다면 우리가 신적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어떤 용어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어떤 의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존재하는 자로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특성과 존재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주여, 주시면 나를 우리로 걸어오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고 걸었을 때 이제 그들이 배 안에 있었을 때도 두려워하던 그 폭풍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어떤 환경이 되는 것이죠. 눈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물결이 거세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갔을 때는 그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다 위를 걷는 그런 능력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랐을 때 일어난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격성과 그 말씀에 근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고 대처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걷다가 그는 이제 바다에 다시 빠져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람을 보고 또 다시 세차게 일렁이는 물결을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와 비슷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때 막 나름 은혜를 맛보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고 때로 뭔가 큰 은혜가 임한 것 같고 이렇게 여겨질 때 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때는 막 의기양양하고 때로는 그 자신감이 지나쳐서 좀 오만방자해지기도 하고 이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약간의 일렁이는 바람 또 일어나는 삶의 작은 변화들 또 물질적인 압박들 인간관계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앙적인 자태를 잃어버리고 타협하기도 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참 크고 감사한지 우리의 연약함을 익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주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은 넌 믿음도 없고 그렇게 신뢰를 못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큰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했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족하다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의심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이 얘기죠. 의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님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잘못했다. 네 죄다. 의심하지 말라.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연약함을 자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딛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무리들의 어떤 흥분과 무리들의 동요에 같이 휩쓸리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또 때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태도로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들의 욕망, 주님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이 있는 신앙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보되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주님의 뜻을 살펴서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나와서 떨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과 환경이 어렵게 전개되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요구받습니다. 때로 우리가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가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다. 지금 풍랑이 일지, 바람이 거세지, 배가 빠질 것 같이 두렵지.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자, 만유의 주권자, 그리고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친구로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를 내서 믿음을 갖고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만 몰입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때때로 그러다가도 넘어지더라도 다시금 믿음의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개된 여러 일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곳곳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삶의 환경이나 또 접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여러 어려움들도 우리가 접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위축되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살피고 또 많은 무리들의 요동과 또 흐름에 오히려 객관적인 거리를 두는 믿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이 어려움들, 때때로 다가오는 비바람과 폭풍우들을 잘 이겨나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잘 극복하고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잃지 말고 나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신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일렁이는 물결, 파도, 또 어려움들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분투하고 또 힘을 내고 싸웠지만 지치고 고단해서 요동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 자체를 다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이끄시고 또 비바람을 조용케 하시며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며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를 예배한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믿음의 담대함과 기도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